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에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방금 대표기도 하실 때 고백했지만, 왜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그렇게 자주 반복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법을 어겨 감옥 간 적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싫어, 안 돼, 미워, 내 거야, 우리 집이야, 너희 집으로 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 서너 살짜리 어린 아이가요, 좋아요, 괜찮아요, 뭐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제가 양보할게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잘 돌봐줘야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 때문입니다. 술집이든 도박이든 가출이든 폭력이든 사기이든 절도이든 음란 사이트, 간음, 음행 등등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순식간에 퍼집니다. 퍼져요. 법으로 못 맞게 하고 단속해도요, 기생충처럼 번집니다. 그런데 교통 질서를 지키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한 일들, 법을 만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격려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길은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 지옥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자동 장치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고난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증명한 가장 큰 증거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은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요, 자기 먹을 것은 꼭 챙기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남에게는 단호합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내가 끼어들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남이 끼어들면 저 교통질서 파괴범,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무섭게 살아있는 이 이기심은요, 죄에서 기인한 겁니다. 죄에서요. 이 죄는요,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본성, 죄의 씨로서의 어떤 죄, 단수로서의 죄가 있고, 그 죄로부터 파생하는 죄들, 복수로서의 죄들이 있습니다. 죄들은 거짓말하고 물건을 훔치고 남을 해코지하는 등 실제로 죄를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수로서의 죄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원죄라고 하죠.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구원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다 악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죄들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이 근본적인 죄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는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창세기 3장 이 말씀,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비극적인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은 파멸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번 여기 창세기 3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1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가능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시험하는 자가 등장하네요. 시험하는 자, 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기어다니고 징그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뱀의 모습은 범죄한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창조 당시의 뱀은요,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뱀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뱀을 마치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오늘날 이르기까지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법칙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면서 앞잡이를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그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범죄 집단들도요, 최고 보스는 숨어 있고요, 앞에서 일을 하는 행동 대장들이 있습니다. 뱀은 사탄의 행동 대장과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뱀이요, 이브에게 한 1000마디를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이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때는요, 지금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착각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난무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간단한 단 하나의 명령을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뱀은요, 그 뚜렷한 명령을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질문합니다. 물어보는 뱀도 답변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하고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겁니다. 즉 사탄은 내심 이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야, 너 참 순진하다. 진짜 그 말을 고지그대로 다 믿는 거 아니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치밀한 작전입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의 열매들 가운데 제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너에게 먹이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사실 그분이 너무나 무정하고 좀 심술고 준 게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절묘하게 물음표를 달아버린 거예요. 물음표.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멀쩡한 음식도요, 맛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하면 먹기 싫습니다. 뭐가 껄직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우면 안 먹습니다. 본인에게도 안 먹습니다. 의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탄은 그 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더 갖고 계시는데
다 안 주셔서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게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악한 자의 간교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요, 특별히 삶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마귀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분 굉장히 과장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싶은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확대 과장하고 있네요. 확대 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 말은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값없이 마음대로 아무 열매나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극소화시키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대현이를 이제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이 큰 가게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하리보라고 하는 젤리 하나만 건드리지 마. 이게 또 유명한 젤리인가 봐요. 이거 먹지 마. 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편의점 전체에 있는 엄청난 음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하리보 젤리 하나를 금지했다고 화가 나 있다면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브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브가요. 이해되시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한 메시지를요, 극대화시키면서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브가 말한 것처럼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뭔가 사람에게 굴레를 씌워서 묶어두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란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브로 하여금 간교하게 말을 다른 식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이브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서서히 뱀의 마수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죄의 비극적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브가 죄를 짓습니다. 범죄한 이브가 처음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편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어요. 남편을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요, 여기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여자는요, 범죄를 저지르기가 무섭게 남편 아담을 범죄에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죄의 전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절대 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공범을 찾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바이러스처럼요, 끊임없이 핵분열을 하면서 확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뿌리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전염병 환자들을 바로 격리시키듯이 죄에 물든 사람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없다면, 그 죄를 이겨낼 거룩함이 없다면 같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재밌는 것은요, 이브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은 별 갈등 없이 그냥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담을요,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 이라고 표현했네요. 부부는 인류 최초의 물입니다. 영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했습니다. 이브가 혼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아직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아담까지 먹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같이 먹으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뱀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복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뱀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범자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죄가 남편의 죄가 되고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로 번져나가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죄가요, 교회 전체를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뒤에 보시면 아주 금슬이었던 아담과 이브, 이 관계가요,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간 관계는 전쟁입니다. 인간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끼리 마주보기 시작하면 추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원수 같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 그 뒤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의 원인이 바로 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4장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의 자식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형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민족과 민족이, 인종과 인종이 다투고 대립하는 슬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뱀이 이브를 속일 때 했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니라. 여기 신들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되려고 열매를 따먹었는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는데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찬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환상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여기 보십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인간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겨서 신들과 같이 되는 줄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을 때까지만 해도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술이 많으셔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에는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살 정도 된 어린 아들이요, 가스불을 켜고 밥을 해먹는다고 하면 그것을 허락할 부모가 없습니다. 없죠. 그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질투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감당할 능력이 없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과학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아들에게 왜 가스불이 위험한지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저 단호하게 NO!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는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안 되라는 말에 담긴 부모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비슷한 거 여러분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의 눈이 열린 결과 신들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죠?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지금 잎사귀를 엮어서 앞치마 만들었잖아요.
이거 단순히요, 서로가 육식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인식하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해보세요.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잠언 28장 1절 시작.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사람을 당당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근데 죄는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요,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세상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사라지면 영적 권위와 당당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사자를 만나도 당당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요, 여우를 만나도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영적으로 기가 팍 꺾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권위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님으로 몸을 가리며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모습,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추락하게 만드는 사실이죠. 이제 9절을 보세요. 9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문제의 책임을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그 여자가 남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는데도 하나님은 범죄의 책임을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여자 때문에 죄인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 여자는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면서도 큰 책임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이브의 여자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할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연히 여자가 아닌 아담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11절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기준에 맞다면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법과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요, 간통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륜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간음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 간에 아무도 불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용납하는 문제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에서 파생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전쟁, 고통, 갈등과 미움 등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이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괴시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기를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와 양립하실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해야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브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깟 과일을 먹었겠냐, 뱀을 잡아먹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참
한국 사람답죠, 그죠? 답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과일 한쪽 먹고 싶은 것을 못 참아서 이 사탄의 유혹에 어이없이 무너졌냐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브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흐려진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모습 보세요 한번. 3장 6절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게 먹으니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보시면요, 이게 선악과의 매력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두 말씀 속에서는요, 세상의 특징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요, 죄에 물든 인간이 만들어낸 정부와 사회 시스템, 또 체제, 문화, 가치관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이 조종하는 악한 힘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먹기에 좋고,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타락한 욕망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에 사탄이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타락시킨 겁니다. 가령 정상적인 식욕은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식탐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욕은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속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타락하면 불륜과 음란물 중독과 동성애 같은 이어져서 사람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욕구를 사탄이 오염시켜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이거 바로 이거예요. 안목의 정욕의 실체. 안목의 정욕은요,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취하고 싶은 이글거리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옷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 등을 보면서 자신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광고나 마케팅 전략 등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여기서 우리 인생의 자랑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자랑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 또 하는 일에 대한 과시욕, 자신의 외모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돈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인생 자랑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각종 철학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철학과 인문학의 근원인 헬라 휴머니즘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요, 헬라 휴머니즘을 부활시킨 것이 바로 계몽주의와 르네상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민들은요, 교육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신적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에 없는 공부를 하면 교만해지고 결국에는요,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 사탄과 맞서면 결코 당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과시라고 보면 됩니다. 과시. 명예와 직분, 권력에 대한 야신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나무, 이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은 간단하게요, 이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잘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패션과 연예와 교육과 사회 전반, 이걸 간의 힘의 어떤 실체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세상 속에서요,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도록, 이런 것들을 성공의 척도로 보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은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총집결된 세상적인 매력의 집약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를 탓하기 전에 내 안에 지금도 꿈틀거리는 세상적인 욕망,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자신의 죄성부터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은 다 아버지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 천국산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즉 마귀로부터 흘러나온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이것들은요, 가시를 품은 장미이고 독을 품은 성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무서운 독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음식, 그러니까 엄마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모든 음식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제가 웃기는데? 요한은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얘기했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정복당하게 되고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아, 그렇구나. 사탄은요,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위장해서 접근합니다, 사람들에게. 죄가요, 처음부터 더럽고 무섭다면 사람들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요, 항상 처음엔 무척 매력적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욕망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매혹적인 가면을 쓰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사실 이단들도요,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합니다. 다가옵니다. 우리 성교사님 강연 들어볼래? 아니면 전도할까? 아니면 원어로 된 성경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단들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거다.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11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사탄이요, 무속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또 사탄의 사역들이 있답니다. 이들도 의에서 가장한답니다. 속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에 노예가 됩니다. 근데 하느님을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제게는 질문이 있어요. 하느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동산에 놓아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유의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유의지. 선악과는 자유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힘, 능력과 자유가 합쳐지면 아주 강화할 만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힘이요, 선하게 쓰이면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 나쁘게 쓰이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역시 상당히 있으시네요. 다행이죠. 이 뭐냐면 주인공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인공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능력을 빌려줍니다. 이 주인공한테. 신바람이 난 주인공은요, 그릇 속의 수프를 홍에 가르듯이 막 갈라보기도 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달을 끌어당기다가 지구촌 곳곳에 해일이 일어나는 등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되게 웃긴 영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과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가운데 절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위험한 선물이 뭘까? 아마 자유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조금 더 깊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미리 아시지 않았는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할 것을 알면서 왜 당장, 그리고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놔두었는가?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어느 생각하기에 아주 예리한 질문 같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적반하장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마치요, 내 집 앞에 고급 외제차를 놔둬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훔치게 만들었느냐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줍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상대를 감시하고 속박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강압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체는 자유주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조종에 따라 반응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흥분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택하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지금 네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냐고 대들 수 있는 자유의지도 하나님 주신 거 맞니?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머뭇거리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도 반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너에게 주신 것이 좋니?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고개만 끄덕이는 로봇같이 대해주는 거 좋니? 그야 물론 자꾸 앉더라고요. 앉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면요, 자유가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감히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면서도 그토록 파격적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지었을 겁니다. 못 지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아내가 될 사람을요,
다른 남자들은 한 명도 못 만나게 차단하고 평생 자기 자신만 보게 하는 결혼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수많은 남자들을 관찰하고 만나보게 한 후에 최종적으로 나를 선택할 때 결혼하는 건 진짜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유주의를 타락시켰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에게 주어진 권리는요, 창조물로서 에덴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피조물인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로서 신들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이 욕심이 아담을 망하게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는 것은, 그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즉 창조주와 창조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유일한 장치,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자기 왕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지, 이분이 최고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하는 확실한 시청과 교육 자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알려주는 주제 파악의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너무나 많은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왕들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친구처럼 가까운 존재이시지만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굴종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순종의 삶입니다. 이게요. 만약 아담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 자신을 지켰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고 사망을 낳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한 결과 그게 수많은 모든 인류가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근본적인 죄의 영향력, 죄의 잠재력에 물들었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요 아담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요 일본과 축구를 해서 지면 한국 선수 11명이 졌다 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해서 좁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요 다른 나라 선수와 시합에서 지면 우리 중에 누가 나와 시합에서 지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이요. 그죠? 여러분,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무지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육체와 탁월한 지성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그 아담이 범죄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은 절대 범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가 나가서 뛰어도요 현재 국가대표 선수만큼 잘 뛰지는 못하듯이 말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였고 그가 실패했으면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인간은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수습하기 위해서는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는요, 죄의 세력을 멸망시켜 해결이 됩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너가 뱀입니다.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이때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여기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하죠. 여기 여자의 씨 예수님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놔두고 있죠. 영어성에 보시면요, 물론 이게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부숴내는 말이에요. 발꿈치는 상해도 치료하면 살지만 머리가 부서지면 완전히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는 겁니다. 여자의 씨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된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의 치명타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그죠? 이미 승패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인생은 결국 잘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것인가를 거듭거듭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를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도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긴 했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가죽옷은요, 짐승을 죽여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은혜의 옷이죠. 나중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요, 구속이란 말은요,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데는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난. 예수님은요,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신문과 찍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7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파른 갈보리 언덕길을 끌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임당하십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 쏘라는 단어,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커서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그걸 안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들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은폐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그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는데 누가 죽으셨다고요? 내가 안 죽고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 있습니다. 그죠? 무하마도 무덤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 있습니다. 불교, 부처도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빈 무덤입니다. 이게 성경적 기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한 걸 더 볼게요. 우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뭐 하는 자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 또 뭐 하는 자들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 주신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셔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